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선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인생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도저히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성취가 된 원래 본문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위대한 칭찬을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은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그만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실 때 이제 사울을 대체할 다른 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시고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자 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는 겁니다. 저 다윗을 물리쳐야만 내 왕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의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왕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여러 번 죽을 만한 고비를 겪으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썼던 시편이 바로 오늘 2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구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몇 차례 부하들을 만류하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결사대를 조직하지도 않고 사울 왕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다윗의 방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때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내 마음을 그나마 이해해주고 알아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인간적인 하소연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있는 싹인 것을 풀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죽을 만한 고비를 수차례 넘겼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인간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은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지키시면 제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갖은 고생 속에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겪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답지 않은 기도 같습니다. 다윗이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 같은데 온갖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실망, 좌절, 분노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칫 불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이기에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는 결코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워낙에 친밀하기에 제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섭섭해도 그 감정을 숨깁니다. 괜찮아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별로 안 괜찮은데 사실은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말해서 진짜 괜찮으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안 괜찮은데 힘들어서 그냥 괜찮다고 한마디 하고 말을 더 이상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감정을 여과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분노, 슬픔, 좌절, 미움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시편의 기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깊은 신뢰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히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기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나 수단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낮에도 밤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 인간적인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조차 안 나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러 나와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다윗이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지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신이 과거에 양을 치면서 들에서 찬양할 때 만나주셨던 주님, 악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스스로 믿음의 증표를 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과거의 어느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이 돌아서 다시 그 순간을 회고해 보면 그 순간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택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지요. 자, 다윗이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얻고, 또 하나 다윗이 택한 방법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방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렇지, 내 인생의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의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마음속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떠오르십니까?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 신음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답답한데 그 순간순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 다 놔두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만 인생에 참 많은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상처가 내 인생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가 내 인생에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짐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상처를 힘으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상처를 짐으로 만드느냐 힘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기도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 상처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것은 내 상처에 힘이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상처는 내 인생의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상처를 짐이 아니라 힘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셨음을 확신하고, 이 역사를 돌아보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하나 그 앞에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으로만 그친다면 그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내가 느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내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확대되지 않도록 3절에서는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4절과 5절에서는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저 다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맡고 있을 때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맡을 때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작년만 한 12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가 1200명 모이면 1년 연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부가 당시에 15명에서 20명 모였습니다. 너무 적지요? 작년 성도가 1200명이면 그분들 자녀들만 해도 100명은 돼야 되는데 15명에서 20명,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청지기 임명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배 목사, 예, 내년에 예, 청년부 맡아라. 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제가 청년부를 갑자기 이틀 놔두고 맡으라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싫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어떻게 싫습니다고 하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청년부 맡아 첫 예배 가니까 진짜로 20명이 안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1년 예산을 보니까요, 12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이 10억대인데 청년부 예산이 120만 원. 청년들하고 떡볶이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 잡으면 떡볶이 값이 120만 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1년 중에 몇 월 달에 제일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1월 달입니다. 1월에 왜 부흥할까요? 순진한 고3들이 청년부 올라오거든요. 한 20, 30명씩 올라오니까 청년부가 일시적으로 부흥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2월달, 3월달 되면 직장 다니고 대학 가고 이러면 쑥 떨어집니다. 1월달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떡볶이도 사주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3월달에 딱 됐는데 예산 남은 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으로 이제 10개월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청년회 때 하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제가 청년부 전체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하기 수련회는 지리산으로 갑니다. 지리산에 가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마을 하나를 딱 잡아서 숙식은 그 마을에 소재한 교회에서 하고 그 마을을 책임지는 사역을 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안마, 경로잔치, 화장실 고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머리 깎아드리는 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처음에 2년 동안에는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착하냐? 뭐 하냐?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3년 차에 전도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회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예산은 어떡합니까? 서울에서 지리산까지 경남 산청까지 내려가려면 버스 대절해야 되는데요. 우리 남은 예산이 30만 원입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짜봐. 다 짰는데 한 400만 원 들은 겁니다. 30만 원 있는데 예산이 400만 원. 회장도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게 어딨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자.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저녁 예배 끝나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하는데 저 포함해서 3명이 왔습니다. 회장, 부회장, 담당 목사. 뭐 한 달을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도 저 빼고 2명 왔습니다. 일주일을 거의 2-3명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보기 민망해서 안 되겠다. 아니 교육관에서 하는데 한 줄에 다 앉아서 무슨 기도회를 하냐. 부회장 너 나와라. 서기 나와. 조장들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일주일 정도 전에는 기도회 하는 청년들만 한 30명 정도가 됐습니다. 평균 출석을 상회하는 거죠. 문제는 경비였습니다. 400만 원 드는데 30만 원. 목사님 어떡하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출발하는 날 총 60명이 갔습니다. 45인승 버스에 청년들을 가득 태우고 갔고요. 그날 이제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요 기도회고 끝나고 가는데 청년부실에서 막 통성기도가 들리니까 쟤네들 왜 저러냐? 지리산 간대. 무슨 돈으로? 몰라.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엄마 권사님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지리산 가는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청년부가 이제 모금을 하고 어른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구역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당일날 다 해보니까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 60명이 가는 거죠. 평균 출석이 15명, 20명인데 얼마나 청년들이 기쁘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신나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철물점 하는 안수 집사님이 철물점 문을 닫고 내가 휴가 얻어서 화장실을 다 고치겠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미용실 하는 분이 2분이 미용실을 닫고 휴가를 같이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다 깎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밤에 9시 넘어서 경남 산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사역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야!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보통 통성기도는 한 3분 정도 하면 마치려고 제가 주여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마치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기도를 그만해야 빨리 자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경로잔치, 성경학교, 뭐 어르신들 안마하고 머리 깎고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는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우리 청년부 자체 기도회도 하고 조별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출발인데요. 출발하기 전날 밤이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조별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저는 잠깐 둘러보고 숙소에 있는데 청년들 몇 명이 다급하게 저를 찾는 겁니다. 목사님! 왜?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났는데? 그 열심히 준비하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 조별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걷다가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진 겁니다. 다리를 못 펴고 급성으로 이게 아마 이쪽에 엄청나게 큰 통증이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는 신음소리만 내고 다리를 못 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들이 열정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지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이러고 이제 아파 있으니까 우리 기도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목사님을 부르자. 그래서 이제 60명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자. 갔습니다. 전부 목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딱 뜨면 그 청년도 막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여전히 눈을 못 뜨고 다리를 오므리고 입에서는 참으려고 해도 신음소리만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빨리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장님하고 너희들은 남은 조별 활동하라고 다 이제 조별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청년하고 제일 친한 여청년 부축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장 집사님 차를 타고 저하고 넷이서 밤 12시쯤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을 갔습니다. 새벽에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병원에 누가 있겠습니까? 막 두드리니까 레지던트가 자다가 눈을 부비면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성 환자가 있다. 응급 환자라고. 그러면 청진기 좀 대보고 엑스레이 하나 찍더만 거기 잠깐 눕히세요. 하품하면서. 그러다가 주사를 한 방 딱 주더만 30분쯤 있다가 다리 펴면 그때 데리고 가세요. 저는 잡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30분이 딱 지나니까요, 이 청년이 다리가 쫙 펴지고 얼굴에 핏기가 싹 돌아오고 눈을 탁 뜨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데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그 청년하고 함께 부축한 청년 둘이 재우고 부장님 들어가시라고 하고 다 자는 숙소를 확인하고 새벽 2시에 그 예배당 마당 시멘트 바닥에 제가 털썩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피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도 하고 과거에는 이런 경험에서 병 낫게 한 경험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오늘 밤에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어떻게 졸다가 눈 부비고 나온 주사 한 방보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기도한 저를 더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날이 참 이게 처연한 날입니다. 지리산 잔악에 얼마나 공기가 맑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논에는 개구리들이 노래하지요. 저 밤에 별들은 쏟아질 듯이 환하지요. 그 맑은 새벽에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배목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너한테 좋은 일이잖아. 내가 만약에 너 기도 들어줬으면 너 사꾼 목자 되면 어떡하니? 그러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잖아. 내가 너 지금까지 지켜보고 내 종이 되라고 목사 만들었는데 너 여기서 타락하면 너 손해지만 내가 손해잖아. 내가. 배 목사 한번 생각해봐. 이래서 다 병이 나았어. 그리고 교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도 청년부 부흥했다고 칭찬하고, 교회 모든 어른들도 청년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다들 배 목사 칭찬하겠지. 배 목사 겉으로는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속으로는 아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했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너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만이 자리 잡으면 다음에 더 큰일이 있을 때도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지 그 생각만 하고 타락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 마음을 제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고쳐달라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내 기도에 외면하신 것이 더 큰 은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주에 돌아가서 청년부 예배 설교를 풀 스토리릭을 다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눈 떴을 때 황망했던 건, 그 응급실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다 설교 제목은 외면의 은총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셨지만 그것이 제게는 더 큰 은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요, 이젠 다 결혼해서 애들도 크고 가끔씩 옛날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한 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날 그 외면의 은총 설교는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같이 했던 청년을 몇 달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오늘같이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한 명이 잠깐만요 하고 같이 타는 겁니다. 그때 열심히 했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하필 이사를 왔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로 왔고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와서 제가 그 설교하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빵긋빵긋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대추 한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에디 셰퍼라는 라브리 공동체 영적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죄수는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죄수는 별을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어둠의 순간에 진흙을 보다가 그 진흙의 수렁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별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별이 주님입니다. 별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으로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힘들다, 아프다, 지친다 말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